수요 기도회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읽기는 7절부터 11절까지 읽었지만 우리 1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예.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특별히 이 수요일 날 시간은 이 요한복음 안에 있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도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이에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것을 내가 쓰는 것은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되고 또 뭡니까?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 이것이 핵심 단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면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니 하나의 공식처럼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알고 믿고 변화되고 증인이 되더라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 방금 말한 예수님을 만나면 알고 믿고 변화되고 증인되어져 가는 과정, 이 그리스도인의 기초에 대한 과정이라면 13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성숙에 대한 말씀으로 그 핵심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성령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앞부분에 있는 기초와 그 다음에 이 앞부분이 끝나고 나면 그리스도인의 성장으로 그리고 성숙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핵심 단어가 뭘까? 요한복음 안에서 보니까 성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의 기초에서 그리스도인의 성장으로 넘어가는데 그 넘어가는 중간 연결고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 증인에 대한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증인에 대한 부분을 시작하는데 세 번에 걸쳐서 한번 말씀 같이 보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1절에서 2절이고요. 시간의 배경은 6월절 엿새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6월절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모든 사람을 대속할 대속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날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에 이른 시점입니다. 그 고난 주간 우리가 그렇게 보내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딱 6월절 엿새 전 그 한 주간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절정에 이른 시점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다시 베다니로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이 베다니는 이전에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나눴듯이 이 베다니에 누가 있습니까? 나사로가 있어요. 그리고 이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반마일 아니죠. 반마일은 2마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3, 4km 정도 사이에 떨어진 작은 동네입니다. 그것은 일전에 나사로를 살리신 곳이고 예수님이 중요한 시점에 다시 베다니로 가셔서 이 나사로의 가정을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2절에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예수님하고 참 친밀한 관계에 있는 이 나사로 가정, 인간적으로는 어떠합니까? 생명의 은인. 또 영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는 그 사역을 예비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져 가더라라는 거예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그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첫 번째 보면은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사건이 일어나요. 우리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먼저 3절에서 6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자,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어서 어떻게 하나요? 머리털로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더라. 자, 여기에 보니까 이 비싼 향유가 얼마나 되느냐? 순전한 나드 한 근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나드 한 건이 가격으로 얼마나 될까? 5절에 보면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1데나리온이 어떠한 금액인지 여러분 들어서 아실 겁니다. 뭐냐? 하루 품삯이에요. 노동자가 일해서 벌 수 있는 그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1년치 가까운 봉급이다라는 거예요. 가격으로도 비싸지만 1년의 수고가 들어가 있는 향유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부었고,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런 마리아를 보면서 비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자들이더라라는 거예요. 한쪽은 좋은 쪽으로 예비하게 되고 다른 한쪽은 어떻게 합니까? 나쁜 쪽으로 예비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기꺼이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놓습니다. 1년치 연봉 그 나드 한 근을 기꺼이 주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녀에게 돈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금 이 장면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떠합니까?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가룟 유다는 제자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그 제자는 뭡니까? 예수를 잡아 배반할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자이면서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배신자가 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어떻게 배신자가 되었냐? 5절에 예수님보다 가난한 자에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6절에 돈 때문에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인데 예수님을 잡아줄 배신자가 됐는데 왜 배신자가 됐느냐? 거기에 보니까 추가적으로 나오는 내용을 보면 돈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뭐 물론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보면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은 예수님보다 돈, 가난한 자를 위한 것처럼 했지만은 그러나 뭐예요? 예수님보다는 돈.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라가는 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이용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참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저와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그렇게도 들었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는 것인지 가끔 의문이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어요. 성경은 제자이고, 그리고 가장 예수님 가까이 있는데 예수님을 배반할 자, 예수님을 잡아 죽일 자가 되더라.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한쪽은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니까 그 예수님의 죽음에 어떻게 되나요? 그 예비자가 되더라. 그런데 다른 한쪽은 제자라고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듣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를 위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뭐? 돈. 예수님보다 돈. 네. 그런데 왜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라라는 거예요. 자,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담당하시는 전도사님의 설교가 아직 기억나는 게 있어요. 뭐냐?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데 헌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헌금을 드릴 때에
드릴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 것 같냐? 너네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최대치가 얼마냐라는 걸 물어요. 자,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그때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큰 돈이 이제 10만 원이었거든요. 뭐 용돈을 따로 받는 것도 아니니까. 그 세뱃 이제 설날에 세뱃돈 받으면 한 10만 원 언저리 되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가장 큰 돈이 한 10만 원쯤이었죠. 그래서 저는 속으로 10만 원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 전도사님이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만 원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 우리 각자 만 원이 가지고 있는데 그 만 원 전부를 드리면은 뭐 하는 거다? 전부를 사랑하는 거고, 절반만 드리면은 절반만 사랑하는 거고, 1,000원을 드리면 10분의 1만큼 사랑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은 제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참 재미있는 분 아닌가요? 헌금 앞에서 남이 헌금하는 거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하고 제가 얼마하고 그걸 왜 보셨을까? 자, 그런데 헌금 앞에 계시는데 이 부자가 헌금하는 것도 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쯤에 가부가 두렙돈 넣는 것도 보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뭡니까? 4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은 가부를 칭찬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게 뭐냐? 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마음이 중요해. 그 말이 맞지만은 여러분, 이 말씀을 여기까지만 읽고 뒷부분은 안 본단 말이에요. 자, 뒤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뒤에 5, 6절에 보면 수많은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성전인데 결국 어떻게 된다? 마지막 때에 이르면 5장과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헌금으로 주어져서 이 성전이 아름답게 꾸며졌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들을 말하지만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날이 이르면 이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들이 다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때가 오는데, 그럼 뭐가 남느냐? 하나님께 드린 사랑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그렇게 보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야. 그래, 내가 가진 것들 중에서 하나님 양으로 치면은 적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죠. 눈물 좋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조금 더 넓게 봐야죠. 5절 6절까지 보니까 물질로 들여서 그래서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졌지만 때가 이르면은 이 돌 위에 돌 하나로 남지 않고 다 사라져 버리는데, 그럼 뭐가 남는가? 하나님 앞에 드린 마음, 그 사랑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신을 드렸을 뿐이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렇게 순전한 나들을 어떻게 보면 낭비하는 것처럼 허비하는 것처럼 왜 한 방에 다 쏟아 부었으니까, 그게 뭐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향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주일 내내 갔을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 1년치의 그 모든 수고를 그것을 예수님을 위해 단번에 내어 드렸잖아요. 그런데 사라진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뭐라는 거예요? 야, 너 참 뭐하는 짓이냐? 그거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줬더라면 좋을 텐데 뭐하냐? 낭비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낭비가 아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뭐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드린 것이고 그 드린 것들은 남는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야, 그를 가만히 둬라. 나의 장래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사라지는데요. 간직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라지는데요. 간직하게 하는 거라니까. 여러 학자들이 이 부분을 두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서 미리 준비한 것일까 아닐까 그런 의견들을 나눠요. 자, 그런데 저는 알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자기가 가진 전부를 드렸고 그것이 가장 귀하게 쓰임받았지 않았나. 마리아가 뭘 알겠어요. 네? 그냥 그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자기의 것들을 준비하였고 그것이 때가 되어서 드릴 때 그냥 드렸는데 그게 마침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한 그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들, 또 봉사하는 것들, 또 주어져 있는 상황 환경과 여건 속에 어려운 가운데 속에도 믿음의 고백한 것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뭐합니까? 씨앗이 되어서 결국에는 자라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자, 8절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해요. 가난한 자는 항상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있지 않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변화의 핵심이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 드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워도 밑 빠진 독이에요. 내가 이것으로 저것으로 채운다고 채워넣는데 빠지는 속도가 더 빨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먹고 먹었는데 금방 배부르다고 했는데 허전해. 밑 빠진 독 같은 우리 인생에 아무리 쑤셔 놓아도 차지가 않는 인생에 뭐만 빠지는 속도보다 채워지는 속도가 더 빠른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라는 거예요. 채우고 또 채워도 만족되지 않는, 해결하고 또 해결해도 만족되지 않는 그 삶인데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어요. 그렇게 돕다 보면 해결될 것 같지만은 어느 순간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또 여러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겠지만 예전에 제가 신학교 뭐 한 2, 3학년 뭐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대략 생각해 보면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 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수많은 병자들이 있고 수많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있으니까 능력 주셔갖고 기도하면 병 낫고 복음 전하면 예수 믿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안 믿는데, 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안 믿는데, 참 내가 욕심인가? 아니면 잘 몰라서 그랬나? 그런데 그 마음이에요. 가난한 자들은 너희 항상 있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않다. 그 말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렇게 해결하는 것은 언제든지 또 생겨.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때는 정해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붙잡아야 할 때, 결단해야 할 때 전부를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전부 드려라니까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삶의 주인의 자리가,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자신인가? 아니면 돈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인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와 가룟 유다는 오늘날에도 존재하죠. 예수님을 만나고 알고 믿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놓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나요? 왜 내어놓지 못합니까? 단순해요.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자신의 필요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아닌데요, 난 예수님 사랑하는데요. 그러나 결정하는 때 마주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는 그 결정, 제가 요즘 조금 부끄러운 고백이 예, 지방에 서기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하는 일이 여러 개가 생겨버렸어요. 지방에 서기라는 것도 해야 됐고, 또 가정에선 아이들이 어려갖고 방학이 막 끝나고 이제 개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방학 내내 아이들 또 돌봐야 됐고, 아이들만 보는 게 아니라 집안일도 해야 됐고, 예? 또 살아가야 되니까 돈도 필요하고, 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렇게 있더라고, 해야 될 일이. 그러니까 제일 우선해야 되는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려고 불렀는데 그 일에 집중 못하는 모습을 제가 제 스스로 본 거예요. 오늘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가장 먼저 우선해야 될 것을 자꾸 미뤄두고 딴 건 먼저 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이 둘은 결국 예수님의 가장 큰 사역인 십자가 대속 사역을 준비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좋은 쪽으로, 가룟 유다는 나쁜 쪽으로, 한쪽 좋은, 다른 한쪽 나쁜 쪽.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변화를 열망하고 갈망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부끄럽지 않게 만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출발했는데 주님 오셨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그 출발한 자리에 서 있다라면 얼마나 부끄럽겠냐. 심겨졌는데 썩어져서 성장하고 자라가고 그래서 무성한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사로예요. 먼저 9절에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예수님의 이 중요한 시점에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옛날 같으면은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모여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모였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었지만은 뭡니까? 나사로가 한 일이라고는 죽은 것밖에 없어요. 나사로의 변화가 뭡니까? 죽었다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변화와 증인됨에 이 연결이 되는 표본이 바로 나사로입니다. 이 나사로의 변화는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처럼 보는 이마다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10절입니다.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것.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예수님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자꾸 표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쪽으로,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죽이자라는 쪽으로 가더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내내 나오는 게 뭐냐? 가까이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표적과 똑같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죽이자라는 쪽으로 가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따라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죽었다 살아나는 그 놀라운 변화를 가진 이 나사로가 뭐합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돼요. 그런데 그 증인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까지 죽이자라고 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아닌지 헷갈리면 내가 핍박받고 있는지 아닌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은 요즘 핍박받을 일이 없어요. 예. 교회 간다고 누가 뭐라 합니까? 예. 그런데 예수 증거하는 순간 핍박이 있어요. 복음 증거하는 순간 핍박이 있어요. 안전하니까 핍박이 없지. 그러니까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도하러 나가면은 어떠한 생각 드느냐? 이게 내성적인 부분이 제가 있는데 거절당하는 게 저도 싫은데, 그러니까 거절당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런데 늘 마음에 이렇게 부담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절당했을 때에 저 사람이 나를 왜 거절하나가 아니라 복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 사람 참 불쌍하다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나를 거절하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한편으로는 분노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소극적으로 바뀌잖아요. 우리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다. 그러면 당연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이 말이 뭔 말이냐? 그래 너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가라 이게 아니라 정말 그런 간절하게 저 영혼이 지금 예수를 안 믿고 그러다가 죽으면 지옥 갈 텐데,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들어야 될 텐데 주님 아직까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핍박받았을 때에 뭐라고 말하느냐?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증인.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박해받고 있는 것, 그게 확실한 증거다. 자, 그런데 나사로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12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의 생각났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어요. 큰 무리가 그 소식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요. 자, 요 말이 뭔 말입니까? 그들 모두 다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14절 말씀처럼 어린 한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환호와 믿는 고백 소리보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셔야 할 길을 가시는데 말씀대로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철저하게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가시는구나 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제자들이 깨달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 둘째,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 앞에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철저하게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가셨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복종으로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 본이에요. 그러면 뒤에 것은 뭡니까?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은 뭡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 때문에? 나사로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아멘.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나사로가 죽었고 무덤에 나흘이나 있었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니 나사로가 배를 동인 채 나왔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증언하였다라는 거예요. 나사로 큰 무리 그리고 그 무리를 통하여 믿게 된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에 예비하고 환호하고 외쳤던 무리들이 누구냐? 나사로로부터 시작된 그 증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강력한지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그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죽이기로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에서 기가 확 눌려버리는 거예요. 하는 일이 쓸데없다. 하는 일이 뭡니까? 핍박하고 박해하고 잡아 죽이자. 그런데 그 일이 쓸데없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자포자기하는 모습이에요. 증인들의 강력한 결과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사로부터 시작되어 나타난 변화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하면 마리아가 예수님 요번에 죽으시니까 내가 뭐라도 드려야지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모르지만 그거는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부를 드린 거예요. 나사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한 게 없어요. 그냥 죽은 게 다예요. 자기가 한 거는.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뭔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죽었다가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고 했을 때 나왔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변화만큼 그보다 더 큰 변화가 어디 있겠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게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이요. 곧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거 누가 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나의 삶에 성경 지식 하나 쌓은 건가요?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서 뭐 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씨앗이 심겨졌는데 말씀 들을 때마다 물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물 줬으면 뭐 해야 됩니까? 씨앗이 자라야죠. 자라가야죠. 자라가야죠. 씨앗으로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요. 변화되어줘야죠. 뿌리 내리고 싹을 틔워야죠. 그러면 그것으로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요. 자,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무들 보시면은 쌍눈이 나오고 있어요. 벌써. 봄이 되었는데도 아무 변화 없으면 그거 죽은 거지. 가지만 앙상하게 있으면 그거 죽은 거 아닌가요? 봄이 되니까 희한하게 쌍눈을 내더라고요. 그 나무 잎이 하나도 없는 앙상한 가지에 쌍눈이 맺히고 있더라고요. 그 변화가 없으면 뭡니까? 그 죽은 거 아니에요? 그저 자신들의 삶을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의 변화가 있었기에 그들이 증인이 되어져 가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됨의 이유는 세상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 예비하는 자들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벌써 복음이란 무엇인가 33번째예요. 근 1년 동안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기초에 대한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삶의 주인의 자리를 드리는 결단이 있으셨습니까? 나는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 아니면 양다리 걸치듯이 한쪽은 믿음, 한쪽은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목욕탕에 가면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차가운 물 들어갔다가 사우나 들어갔다가 또 차가운 물 들어갔다가 그런 것처럼 그러고 있진 않나요? 성경에서 극단적으로 비유를 한 곳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이어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읽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가버렸다. 이 두 말씀의 특징은 뭡니까? 삶의 주인의 자리에 누가 있느냐? 돈이냐? 세상이냐? 정욕이냐? 명예냐? 너 그거 없다라고 하지만 그거 따라가고 있지 않니? 이 마리아와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인데 한쪽은 예수님의 그 장례를 준비하는 쪽으로, 다른 한쪽은 그 장례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합니까? 팔아버리는 쪽으로 가요. 네?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 날마다 증인됨의 이유를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입술이 아닌 온전한 마음과 우리의 삶으로 주를 사랑하고 주를 기뻐하며 그 주님을 주인의 자리로 날마다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분주한 삶을 살아가며 주어져 있는 쏟아지는 일들 속에 어느덧 주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눈앞에 있는 문제들, 눈앞에 있는 일들, 그것들을 해결하고 하려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삶을 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과 입으로만 주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말과 입이 시작이 되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든 전부로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귀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힘과 능력, 은혜, 주님 주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기도할 때에 은혜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 기도할 때에 주만 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